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늘 우리 예배팀들 청년 예배팀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은혜롭게 잘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숨쉬고 삽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콘텐츠가 아니고 교리나 학문이나 또 다른 세련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어요. 왜 대충 믿는가? 대충 알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살아내고 믿고 정확하게 믿으면 정확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아리까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 금요 철야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알아갈 거예요. 믿음이 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지는지, 그 믿음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10월 한 달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념이고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념은 혼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내 지성, 내 의지, 내 혼적 요소에서 출발한, 그러니까 신념은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 믿음, 그걸 우리는 신념이라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신념에서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 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불행끝 행복 시작일 거야.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 어떤 신념이. 내가 이 공부를 하면 내가 반드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할 것 같아. 이 신념에서, 자기 안에서부터 나온 이 신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 신념은 약속도 없고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원수로,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념은 약속이 없다. 그리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배경이 없다. 이게 신념의 단점이죠. 내 혼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신념,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믿음, 내 안에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보증해 줄 분이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죠.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가는 우리 믿음의 보증자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증해 줘. 내가 너의 믿음은 반드시 부도나지 않도록 내가 보증해 줄 거야. 그래서 이 신앙은 나 그냥 무조건 믿어요. 못 믿는데 하여튼 난 믿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신앙. 그 약속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 약속을 붙든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도록,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결과를 보도록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보증으로 오신 분이죠. 히브리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구약의 모든 첫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보증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나 믿어요, 뭐 믿는데 장로교 믿어요 이거 말고, 나 우리 목사님 믿어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그거 말고 뭐 믿는데요?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신념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길가에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마침 시장기도 있고 이래서 무엇을 얻을까,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갔다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는 길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있는 걸 보아요. 보통 일반적인 것 이파리부터 마르고 가지부터 줄기부터 마르는데 이건 뿌리부터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영어 성경에는 have faith in God, 가져라, 뭘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온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부터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 구절만 딱 빼가지고 써먹으면 안 되고, 왜 요 말씀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안에서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봐야지, 그래 잘 믿어볼 거야, 저야 믿습니다. 그런데 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쇠소리 내면 막 그래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가끔씩 남자분들이 와서 제게 그래요. 목사님,
안 믿어져서 힘든데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보고 있는 나도 힘든데 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믿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혼적,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의 이 혼적 요소가 강한 사람은 신앙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집중하게 되고, 아직 네 손에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기도한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보증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성령님이 보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증거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리 말고 내가 몇 년 믿은데요, 신앙의 구령 말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요, 그거 말고, 장로교인데요, 감리교인데요, 뭐 복음주의인데요, 개혁주의인데요, 그런 거 말고 성령이 나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사람.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구원받았나 기도해봐 달래. 니는 안 거듭난 것 같아. 내가 목사가 거듭났습니다, 야 당신. 그러면 목사 말에 어떻게 권위를 주냐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원에 있을 때인데, 수원에 있을 때가 아니고 가까운 데 있었을 때인데,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딱 부목사 부교육자 1년을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한전에 다니는 청년 하나가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귀신도 정확하게 알아맞춘다. 그러니까 정치를 한번 가봐라, 귀신도 못 알아맞춘다,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딱 감싸기 때문에 도무지 늘 못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서울로 가서 지하철역을 딱 내리는데, 그 늦은 밤에 지하철역 앞에 돗자리 깔아놓고 철학관 뭐 맞추는 그 사람들이 있더래요. 전 봐주는 사람이. 낮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만약에 내가 딱 정말 내가 구원받았으면 저 점쟁이가 나를 모를 거야. 내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못 알아맞출 거야. 그래서 자리 앉았대요. 복지 얼마 주고. 근데 생년월일을 말하니까 직업을 알아맞추더래. 그 다음부터 쫙 얘기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시험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막 시험 들었어. 그리고 밤새 막 열이 나고, 막 이게 지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야단 난 거예요.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 출근을 못하고, 내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지금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야 너무 힘들다. 그래, 와봐라. 와서 보니까 여차 듣고 있다가 내가 막 부해가 나서, 야 이 덩신아, 네가 구원받았는지 너의 믿음을, 너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보증받을래, 귀신의 말 한마디에 보증받을래?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감히 주의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지랄한다고 하니까 귀신이 막 드러났어요. 그날로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가가지고 뭐 내가 얘기하면 점쟁이는 내 과거는 다 알아맞춰요. 귀신같이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게 맞추면 어떻고 못 맞추면 어떻고, 뭐 어떤 이런 귀신의 말 한마디에 내 믿음의 보증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 안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요. 내가 믿어야지 막 3박 4일 금식해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니까. 성경이 믿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지? 이게 안 믿어질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대로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오늘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내가 어떻게 막 꾸며서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든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저는 바울의 이 선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그 이유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인간 이성이 기준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샤머니즘은 신의 약속이 없어요. 못 믿는데 지극정성만 있어요. 열심히 108번 절하고 1080번 탑 돌고 손이 발이 되도록 닳고 빌고 정한수 떠놓고 막 지극정성을 다하면 이름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신이 지나가다가 감동을 받아서 내게 복 주고 화는 물리쳐주고 애근 떠주고 복만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극정성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신앙은 내 지극정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다. 내가 생각할 때 여기가 고기 많은 것 같고 내가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저기는 요 시간에 어떤 고기가 많고 요런 온도 때는 정말 내가 어느 물가 가장자리든지 아니면 깊은 곳이든지 어디가 많다.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부도났다는 거예요. 내 신념은 부도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신념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때 그 믿음은 신앙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뭐 믿는데 하여튼 몰라. 그냥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념 버리고 신앙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보증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치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요, 고쳐주세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나한테 아빠 요거 좀 주세요. 그런데 내가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 애가 돌아서면서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는 없어. 우리 아빠 나 사랑하지 않아. 저 아빠는 우리 아빠 아니야.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절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내가 뭐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건 나의 권리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마지막까지 인정하는 사람, 그게 신앙인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바울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 살리기도 했고 귀신 쫓아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자기의 병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병 고친다고 하냐? 너 사기꾼 아니냐? 먼저 네 자신의 문제부터 좀 해결하고 남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래? 이럴 수 없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지만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바울이 응답받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거다. 응답 못 받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나 응답 못 받았어요. 이게 신앙인 거지요. 바로 또 아멘하기 싫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내게 부어지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 그게 믿음인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고 나는 믿었는데 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고 들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제가 전에 그 성경 읽다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 음성으로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넌 내 기뻐하는 자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나도 딱 하나님께서 막 짠 하고 나타나서 아니면 음성으로라든지 딱 들려주면서 내가 너 사랑해, 넌 내 기뻐하는 자야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순간에도 내가 목 내놓고 주를 위해서 막 뭐든지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들려서 힘든 거.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입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끝없이 우리 안에서 야 예수님은 좋겠다 이게 아니고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 안에서 아들아, 딸아,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의 영과 더불어서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끝없이 증거하고 있어.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은 내 영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출발하고 신념은 내 혼에서부터, 내 의지, 감정, 기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증거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믿음도 좋아. 그럼 믿음 좋고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믿음이 왜 개떡 같아? 그럼 내가 믿음 없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응답 제깍 막 해줘가지고 기도한 대로 막 뭐가 막 잘 풀리고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이러면 와, 저 사람 믿음 대끼리로 좋은 것 같고 막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뭔가 잘 안 풀리고 이러면 나는 지금도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나의 믿음 있고 없고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은 반드시 결과를 요구해요.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은혜 아니면 그 다음에 뭐죠? 난 하여튼 은혜는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은 모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 올 때 613가지 가운데서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어겨도 한 가지 어긴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요 막 사람 때려 죽이지는 않았어도요 난 속으로 난 미워해서요 그것도 죽음이야. 결과는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요구해 올 때 은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불해 버린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6장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은혜의 사람. 이 말은 뭔가 하면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어떤 대가가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내가 그냥 공짜로 받은 것. 율법인 나에게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한번 실수한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죽음을 요구해 올 때 나는 절망하는 겁니다. 야, 난 끝났구나. 난 사형이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지은 죄,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예, 이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용서받은 것도 거듭난 것도 천국을 얻은 것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 받은 것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천국에 대한 기업,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고 용쓰고 막 애써서 내가 막 이거 따거나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게 되고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의 싹을 내가 지불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믿고 교회에서 막 앞장서서 주차 봉사하고 막 주방에 들어가서 성도들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하고 남 구제하고 내 거 팔아가지고 남 나누어주고 나는 나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내게 복을 안 주시지? 내가 기도한 것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요구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하나님 좀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너무 잘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율법 아래에서 어떤 정죄를 받고 율법 아래에 있던 나의 처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 넌 사형이야. 그래서 사형 집행 날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이면 사형 집행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쫙 베풀어서 사면, 요걸 경험해 봐야 받은 사면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공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의 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 큰,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가치로 매길 수 없는 큰 가치라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받은 은혜 복삭 쏟고 뭐 말 한마디에 은혜 쏟고 막 이 헬라 뺐다 가는 그 은혜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은혜를 은혜로 압니까? 사선을 넘어본 사람. 그래서 오늘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덤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끝났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신 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냥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거예요. 조그마한 뭘 얻어도 주님이 주셨구나. 왜? 내게 처음부터 나 없었으니까. 아멘입니까? 난 처음부터 난 죽은 자야. 자기 죽음을 선언한 사람, 율법 아래 있을 때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빌라도가, 로마 군병이, 가룟 유다가, 아니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진단해 보니까, 정증이 딱 꽂고 진단해 보니까 인간을 진단해 볼 때 인간은 뭐예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담 이후로 인간같이 생긴 모든 사람은 지가 잘하고 잘못하고 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아담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밑둥치가 잘려버리면 위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요구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땡깡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세상을 팔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빌라도 같은 어떤 일 잘못된 정치인을 시대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믿음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증거가 십자가로 딱 남아있고, 그럼 죽은 건 분명하고 오신 건 분명한데 왜 죽으셨을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지? 내 죽음, 내 멸망, 그 아들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 아멘입니까? 신앙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정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더 받을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없고 특히 철야 기도의 자리에는 올 수가 없어요. 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의 예배가 막 지극정성 막 온갖 헌금을 수백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본성, 나 은혜 받았어요. 무엇으로 합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자에게서만 나오는 어떤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가서 보니까 막 은혜 어떻고 저떻고 맨날 은혜 아니면 노래 부르고 은혜 그러는데 저게 뭐 은혜가 무슨 뭐 목사하고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안구인 줄로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은혜라고 그러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크기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3번 숫자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게 이게 은혜네 알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할 때 그만 가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위에 또 은혜는 뭔가 하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목사가 자 믿어야 돼. 믿어 협박하고 막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 스스로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야, 나 은혜네. 숨쉬고 있는 게 은혜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어제 인생을 마감하고 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오늘의 그 호흡 한마디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알아. 그럼 그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은혜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되고 이게 쇼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이 짜가지고 극본상 어떤 이거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나면 그게 믿어져요. 은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은혜인 줄을 몰라.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받은 건데 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은혜인 줄 몰라요. 이게 은혜인 줄 아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할 때 믿음은 신앙인데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증자 성령님이 계신다. 그 믿음을 그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시고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구나. 병들어도 은혜고 할렐루야. 실패를 해도 은혜고 가져도 은혜고 어쩌다가 못 가져도 은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병낫기를 그렇게 3번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거절당한 것도 은혜고, 그 뭔가 하면 바울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믿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능력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그냥 어깨 힘주고 그냥 똥폼 잡는 게 아니고 그 영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망도 끊을 수 없어. 동의하십니까? 에베소 3장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의 크기 깊이 높이 너비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그냥 막연한 이처럼이 아니고 그 이처럼의 크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처럼으로 표현했는데 그 이처럼이 정말 깊이가 얼마나 되고 크기가 얼마나 되고 너비가 얼마나 되고, 이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처럼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 건 인간의 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물며 혹시 어찌 이런 단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사야 49장 15절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어찌 혹시 하물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이게 막연한 단어 같은데 그 속에 배어있는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은혜 받고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표현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고 막 해봤지만 때로 설교하다가 딱 막힐 때가 있어. 준비하다가. 왜냐면 표현할 단어를 못 찾겠는 거예요. 국어 사전 뒤져보고 뭐 우리 저 국어 그거 저 뭡니까 우리 한국어 뭐 거기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쫙 찾아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해 오고 있는 이 사랑의 크기를 표현할 단어를 못 찾아서 혼자서 막 이 덤블링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하나님 안에서부터 온 믿음을 네가 가져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념, 네가 만든 네 안에서부터, 네 의지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된 믿음이 네 안에 들어가면, 그 믿음을 네가 가지게 되면 그 말인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직 나는 내 인간의 이성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를 흔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 이 밤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혼, 육, 영 전 존재를 이 믿음으로 덮어주십시오. 그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노래는 뭐 은혜 아니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막 노래는 부르는데 실제 그게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져. 뭐 내가 잘 된 건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 잘나서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이게 얻은 건데 뭐 하나님 은혜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제가 낮에 우리 홍성경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요즘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우울해지셨대요. 한쪽 눈 시력을 조금 잃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고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울고만 계신다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전화하다가 막 울었어. 권사님, 우리 이미 죽었잖아. 권사님이나 내나 이 땅에 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죽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형편, 내 처지 이거 보지 마시고 권사님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권사님의 영과 혼과 육을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뚫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막 선포하고 방언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요 우리가 아차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아멘입니까? 두 가지 믿음, 신앙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나는 그리 하시면. 잘 아는 말씀 있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세 젊은 청년들이 왕에게 선포해요. 느부갓네살이요, 왕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부모별 속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건져내시든 안 건져내시든, 불 속에 안 던져지든 던져져서 살든 죽든 결과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성경에 보면요, 어떤 한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반대되는 믿음인데, 이거 고쳐주시면 믿고, 예수님이 내 아들의 병을 안 고쳐주시고 못 고쳐주시면 난 안 믿고, 하는 것 딱 보고 예수님이 해내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시면 나는 믿고, 아니면 안 믿습니다. 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께서를 믿으십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확신하지만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확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하고 계신 그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믿음이 나와요. 이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억수로 많이 읽어가지고 아니면 3대 4대 막 믿어가지고 되고 아니면 막 또 뭐 신학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불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다 죽든지 상황과는 상관없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 뉴 시즌을 선포했는데 이 시즌이 그런 시즌입니다. 이전과 다른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말씀과 성령, 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엠 바운저가 썼던 그 기도의 책, 이엠 바운저 하면 전 세계적인 기도의 거장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약 한 20권 정도가 되는데 전부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불이 붙는 것 같아, 내 안에서. 그러니까 책을 읽기만 하는데 내 안에서 막 기도가 막 나오는. 여러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요구가 아니고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하려면 엄마라는 단어를 엄마한테 2000번을 들어야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은 지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수천 번 들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 들은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게 목사님 기도 대표 기도만 시켜놓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목사님 기도 잘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 뭐 이거 도시락 싸가지고 뭐 이게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라고 해도 내가 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기도 잘하는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를 잘 하시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더 잘 하시려면 설교를 많이 들어라.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적으십시오. 그러면 그 설교가 내게 기도가 되고 읽었던 말씀이 내게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 우리 목자들이나 우리 마들이든 파들이들을 보면 목사가 쓰는 기도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목사의 설교 때 사용하는 용어가 그분들이 기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와 성령님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게 하시는 기도, 방언기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염려가 많고 기도하다가 의심하고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염려는 많이 해. 그러니까 기도와 염려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염려하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면 염려가 안 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십시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염려는 좀 안 하면 되는데 하라는 기도를 안 하니까 하지 말라는 염려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럼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 먹을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부도날까요? 염려를 해서 그래요. 우리 염려의 대부분 재정적인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분 들었잖아요. 재정에 대한 염려,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 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원하면 읽고 끝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잠깐 오해하면요, 오늘 걱정만 해야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해. 아직 오지도 않는 그 걱정 왜 오늘 하고 있어? 오늘 걱정만 해.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네가 할 게 아니야. 너의 내일이 염려할 거야.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내일은 나의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일도 내일 일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는 것이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대중탕에 가보십시오. 옷 다 벗고 함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그게 문구가 하나 써여서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맡기지 않는 기중품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맡긴 것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염려가 문제가 되는 건 내가 한 기도를 포맷시켜버려요. 내가 했던 기도를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때 있었거든요. 설교를 막 혼자서 타이핑하고 생각나는 건 막, 이게 제가 독수리거든요. 이게 2개, 3개 가지고 막 치고 해놨는데 이게 저절로 꺼져버려요. 다시 아무리 되살리게 해도 이게 쳤던 설교가 다 날아가 버려. 들고 던지는 거예요. 성질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염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염려할까?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 되면 염려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하니? 보니까 돈이야.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신념 말고 샤머니즘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내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기도가 되고,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떤 이 연결이 안 되면요, 전부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뭐 기도해서 조금 되면 할렐루야, 기도해서 좀 안 되면 놀렐루야 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삐지고,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나는 믿음이 개뿔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라. 네가 말한 마디만 해도 그대로 될 거야. 이 산들을 들이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될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시험 들어다 나한테 찾아왔었다고. 근데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잔뜩 시험 때 전도사가 신학생인데 40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여름에 방학. 근데 산에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게 벌써 기도원 올라갈 때 다리를 지나갔는데 다리가 떠내려가 버려서
40일 금식하고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야, 베드로가 무리를 그러는데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물가에 다 내놓고 40일 금식도 하고 내가 지금 제일 충만하고 막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나뭇가지 붙들고 겨우 살아서.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잔뜩 시험 들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선배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건 내가 그랬어요. 너가 뛰어들어라 하더나. 하나님이 니한테 물에 뛰어들어라고 하더나. 안 했대. 그럼 왜 뛰어들었노? 자기 안에서 그 믿음이 생겼대. 야, 이 덩신아. 어떤 사람 목사님 40일 막 기도하고 청량산아 송도 바다에 빠져라. 근데 안 빠지더래. 시험 잔뜩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청량산 송도 바다에 빠뜨려서 뭐 하려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건 지가 믿음이 되고 간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서 오라 베드로야. 그러니까 간 거야. 니는 네 믿음이야. 그게 네 신념이지. 그게 신앙이 아니야. 니는 안 빠져 죽은 게 주의 은혜다. 꼭 빠져 죽기 좋은 믿음을 네가 가졌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사람이 꿈에 만든 조작된 어떤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뭐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느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 우리 교회가 막 큰 역사가 뭐 수백 년 된 교회고 내가 뭐 신앙이 3대고 4대고 내가 5대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확실히 승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하나님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손에 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헬라 빼딱 실축 재축 주님 내가 볼 때 내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을 부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자리소리 한번 일어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송팀은 예수와를 불러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밤에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보증하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붙든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